오늘은 믿음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체적인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마음의 상처, 그다음에 영적인 갈등 속에서 고독을 느끼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시 언급했지만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각종 질병들,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질병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는데 어떻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해답은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한 여인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인과 질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성이면은 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여성만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하혈이라는 것, 월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이 월경이 매달 오는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매일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병은 불결한 병으로 여겨졌고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모든 공동체로부터 고립이 되고 격리가 되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 여겨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혈루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라는 것은 12년 동안 어떤 거예요? 사회적인 고립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고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몸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외면, 그 다음에 모든 공동체로부터의 분리됨, 그 다음에 종교적인 소외 속에서 수치와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이와 같은 고통, 처절한 고통과 고독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왔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익히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못 고치시는 질병이었고 그분께 나아가면 모든 질병의 취함을 얻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들어 익히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가 사는 곳 마을에 아마 들리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여인의 마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자신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믿은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17장 20절 잠깐만요.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이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여인은 세상의 의사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고 그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 여인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을 치유받을 수 없는,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의사를 찾아다니며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질병을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절망 속에 떠오르는 소망이었고 그 소망은 결국 그녀로 하여금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였고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그 믿음대로 치유와 회복으로 이 여인이 이끌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노력과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이 도저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 아주 작은 믿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믿음 같을지라도 아주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즉시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옷가의 옷에 자신의 손만 대어도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신이 노임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무리가 그녀를 막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니 그 틈을 비집고 헤쳐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즉시로 혈루가 멈추고 몸이 치유되었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옷을 통해 능력을 전파하는 분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또는 바울도 그의 옷, 이 그늘만 덮인 그늘만 봐도, 손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덮여도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손수건에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다는, 치유받겠다라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녀의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즉시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단순히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할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냥 믿음만 마음속으로만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 뒤에 보면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5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어요. 그랬더니 즉시로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몸이 회복되고 치료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누가 아셨다고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더 웃겨요. 어떤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둘러싸고 선생님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다 보면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저러실까? 라는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바로 자기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몸을 만진 이 여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경험한 모든 사실을 고백하며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로 인하여 자신은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의 병이 고침받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단지 육체적인 치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영혼까지도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단지 병을 고친 것만이 아닙니다.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을 넘어서 그녀에게 참된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악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회복,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며 이 치유는 단순한 육체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심령까지 회복하는 전인적인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회복을 이루는 도구, 이 회복을 이루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치유와 회복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몸과 마음이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까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으며 그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또 육체적인 질병,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해결해 봐요. 해결하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로 애써보고 힘써보지만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애써도 내 능력 밖의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가 연로하여서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안타깝죠. 그러고 와서 위로하고 권면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고 연로해져서 오는 육체의 연약함을 인간의 힘이나 이 세상의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을 만나서 육체의 고통이 가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의 손길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수술도 해보고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의술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이 여인처럼 여러 의사를 찾아다녀보고 이 좋다는 병원들을 다 다녀봐요. 그런데 차도가 없는 경우들도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포기해버리고 마음에는 깊은 좌절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오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 육체적인 문제라든지 영적인 문제라든지 마음의 문제라든지 또는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록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내 믿음이 좁쌀같이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그 여인의 혈로 근원이 즉시로 말라버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통해 경험하고 겪는 모든 문제들도 즉시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